예수님의 공생의 3년이란 시간 동안 예수님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켜볼 수 있었던 사람들이 베드로, 또 야고보, 요한 이들이었어요. 오늘 본문도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29절 읽어볼게요. 시작.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안드레의 집에 집에 들어가시니 들어가시니 시몬은 베드로고 안드레는 형제이기 때문에 이제 시몬의 장모를 고치기 위해서 그 집에 들어간 거예요. 누구를 데리고 들어갔는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그들에게 그 집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켜볼 수 있었던 것이 베드로고 요한이고 야고보, 이 세 사람을 들 수 있을 거예요. 이들은 특히 예수님이 데리고 다니면서 가까운 시간을 보냈어요. 예를 들어 본다면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고, 변화산에 올라가실 때도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따로 데리고 변화산으로 올라가셨어요. 예수님께서 게네사렛의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도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따로 데리고 가셔서 너희들도 이곳에서 기도해라, 그렇게 이야기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왜 이 세 사람을 따로 부르셔서 이렇게 특별한 경험을 허락하셨는지 그건 알 수는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세 사람에게는 너무나 큰 축복이었다는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가까운 곳에서 뵐 수 있었고 또 섬길 수 있었고, 그런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했던 것들을 이들은 많이 보았고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 사람이 받았던 은혜는 남달랐을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 사건을 보더라도 베드로는 예수님 곁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기적의 현장 속에 함께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는 분명한 특권임에 틀림이 없죠. 그것을 보고 잘 닮아갔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런 특별한 경험들이 베드로의 삶에 귀한 자양분이 되었을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소망하는 것은 우리 빛의 교회 식구들은 누구보다도 예수님 곁에서 가까이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라, 왜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자, 왜 이렇게 권면하는가 하면은 예수님이 계신 곳에 우리가 같이 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내 삶에 분주하게 세상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계신 곳에 우리도 가고 예비하는 곳에 우리도 가까이 나아갈 때에 비로소 우리의 삶에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은혜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이 주는 특별한 복을 누리게 되니까는, 저는 오늘 말씀처럼요, 우리가 하나님 곁에 가까이 있는 것이 우리에게는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것이 특권이고, 기도할 때 응답받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전 우리 빛의 교회 식구들도요, 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주시는 특권이 있다면 그걸 누리고 예수님과 가까이 교제하면서 예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힘이 되는 것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인데 베드로가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사실 내용을 전후 살펴보게 되면은 베드로의 모습은 조금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에게는 훈련이 되기도 하고 자양분이 됐을 거예요. 같이 함께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묵상해 가면서 베드로가 배워야 하는 것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우리는 또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35절 36절 가장 중요한 말씀인데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아멘. 첫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되는 것은요, 분주할수록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분주할수록 바쁠수록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하루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먼저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설계하는 것이 정말 지혜로운지를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모습이 먼저 드러나게 되는데, 새벽 오히려 날이 밝기도 전에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베드로가 쫓아왔다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35절과 36절 읽었는데 굉장히 재미난 대조가 여기 나타나게 됩니다. 마가는
예수님의 모습과 베드로의 모습을 의도적으로 나란히 보여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35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은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한적한 곳으로 가셨던 예수님입니다. 하루 종일 분주하게 사셨던 예수님이 자신의 이 스케줄 속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떼어놓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있었던 모습이에요. 반면에 베드로는 기도하는 예수님을 쫓아가서 사람들이 당신을 찾습니다. 우리가 가서 그들을 만나야만 합니다. 이렇게 재촉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도하러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과 기도하는 예수님을 쫓아가서 사람을 만나야 한다고 하는 베드로의 모습이 아이러니하게 대비를 이루고 있는 것이에요. 공생애를 시작한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돌봐야만 하는 고단한 삶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상상을 해보면은 아마도 이른 아침부터 늦은 저녁까지 끊임없이 사람들을 만났어요. 건강한 사람들, 좋은 사람들을 만났다기보다도 오히려 병든 사람들, 돌봐야 될 사람들, 여러분 건강한 사람들 만나는 것도 힘든 일인데요. 아픈 사람을 계속해서 만나고 이제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계속해서 만나는 일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지치는 일입니다. 좋은 사람 만나도 뭐 계속해서 만나면 그거 힘든 일이거든요. 근데 아픈데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을 하루 종일 만나야만 하는 스케줄이었어요. 예수님 힘들었을 것입니다. 고단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들고 고단한 삶 속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시간을 따로 떼어 놓으셨더라고요. 새벽 아직 날이 밝기도 전에 아무도 없는 한적한 곳으로 가셨어요. 왜냐하면 그 시간이 예수님은 혼자 있을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었기 때문에, 사람을 만나지 않고 하나님만 보고 싶었기 때문에 사람이 아무도 없는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그곳에서 하루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분주한 삶의 자리에서 의도적으로 시간을 떼고 의도적으로 한적한 곳으로 나갔죠. 반면에 베드로의 모습은 어떠했을까? 36절과 37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시몬과 및 그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는데 베드로와 그와 함께했던 몇몇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가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라 이야기하는가? 사람들이 다 지금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가 조용히 기도하러 갔던 예수님을 베드로는 쫓아가서 지금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 만나야만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가만 보면 베드로의 마음이 급한 것 같습니다. 수도 없이 사람들이 몰려들어오는 것을 보면서 이거 내가 빨리 처리해야 되는데, 이거 빨리 이 사람도 어떻게 내가 해줘야만 하는데, 내가 무슨 대답이라도 줘야 될 것만 같은 분주한 마음이 베드로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침부터 예수님 찾아간 겁니다. 이렇게 바쁜데 예수님 어디가 계신 거야? 이거 해야 될 일이 산적한데 지금 예수님 왜 안 보이는 거야? 우리 빨리 가서 예수님 찾아와야 돼. 그래서 사람 만나게 해줘야 돼. 그래서 기도하러 가신 예수님 찾아간 거예요. 가서 예수님에게 무엇이라 이야기했는가? 예수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 우리가 오늘 무엇을 해야 됩니까? 물은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지금 당신을 찾습니다. 여기 기도할 때가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엔 사람들 만나러 가야만 할 것인데 지금 이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의 마음이 분주하죠. 막 쫓겨다니는 사람들 같죠. 급하고. 그런데 오늘 이 장면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할지, 우리가 어떻게 봉사해야 할지 정답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분주하게 쫓겨다니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에 먼저 시간을 떼놓고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분주할수록 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인지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말합니다. 너무 바쁘기 때문에, 너무 피곤하기 때문에 내 형편이 지금 기도할 수 없을 것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모습을 보여줍니까? 예수님 바쁘셨습니다. 누구보다도 많은 사람들을 돌봐야만 했기 때문에 분주하고 지쳤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한적한 곳으로 가셨던 거예요. 어쩌면 예수님은 너무나 바빴기 때문에 기도하신지 모릅니다. 너무나 할 일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러 가신지도 모릅니다. 전 우리 빛지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분주하고 바쁠수록 오히려 그 삶의 자리에 멈춰서 기도의 시간을 만들고 기도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삶에 힘을 얻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궁금하더라고요. 베드로가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배웠을까요? 달라졌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당장은 안 변한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은 베드로가 배우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그의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의 마음에 담겨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베드로의 삶이 지치고 힘들었을 때는 기도하던 예수님의 모습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갔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기도의 맛을 보면 기도하는 사람으로 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베드로가 나중에 쓴 그의 서신서를 보게 되면은 베드로가 변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베드로가 쓴 책이에요.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뭐라고 나와요? 근신하보다 더 그 전에 중요한 말이 나와요.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자막을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이렇게 읽어야 돼요. 시작. 정신을 차리고. 옆에 사람에게 이야기하세요. 정신 차려라. 오늘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고. 이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했을 법한 말씀인데, 베드로야 왜 잠들어 있니? 정신을 차려라. 정신을 차려야지만 너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는데 라고 말이에요. 감사하게 베드로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분주해서 기도하러 가신 예수님을 쫓아가 사람 만나야 된다고 재촉하던 베드로가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의 기도했던 모습이 떠올랐고 나도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나중에는 이제 베드로가 친히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기도해야만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이에요. 오늘도 우리 빛의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분주할수록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는 법을 배울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찾으러 가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했을 것 같아요. 이 꼭두새벽에 어디 가신 거야? 우리 다 자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이 꼭두새벽에 어디 가신 거야? 라고 말이에요. 저는 예수님이, 제가 전에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했었던 건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러 이 땅 가운데 오신 건데, 그러면 공생애를 시작하자마자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셨으면은 됐을 일인데 굳이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무엇을 하신 것일까? 이 3년의 공생애는 십자가 사건과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예수님 십자가 지시면은 구원 사역을 완성하신 겁니다. 그러면 공생애 시작하자마자 바로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셨다면 됐을 건데,
왜 예수님은 3년이라는 시간을 보냈을까? 그 해답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와 있어요. 예수님은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예수님의 바통을 이어받아서 초대교회를 세워갈 12사도들과 120여 명의 성도들에게 예수님은 3년의 시간 동안 어떻게 사명을 감당해야 될지 몸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시간을 보낸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무엇을 보여주셨는가? 새벽 오히려 미명에 깨어나 기도하는 모습, 하루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셨고, 그것은 어떠한 가르침보다도 강력한 교훈이 되고 교보제가 된 거예요.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기도해라 100번 말하는 것보다 새벽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러 가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 최고의 가르침이 됩니다. 우리 부모는 기도하지도 않으면서 나한테 기도하라고 한다. 자기는 기도하는 모습 보여주지도 않았는데 나한테 기도하라고 한다. 그런데 우리 부모님은 새벽이면 사라져. 기도하고 오시는 것. 그거를 평생 지켜본 자녀들에게는 기도하라는 메시지가 자연스럽게 전달이 되고 부모의 기도하는 모습 보면서 기도를 배워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3년의 시간, 아마도 그 3년의 시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병든 자들을 고치고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들을 돕고 이렇게 십자가를 지는 거야 라고 예수님은 자신의 온 몸으로 가르치시고 보여주신 것이죠. 오늘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닮아가며 예수님처럼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또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되는 것은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모든 능력이 어디에서부터 나오는지를 기도의 자리에서 깨닫게 되었을 거예요. 오늘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오늘 사건의 배경이 되는 두 가지 이야기가 앞서 나와요. 기도하러 가시기 전에 마가는 두 가지 사건을 먼저 보여줍니다. 그게 29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인데 30절, 31절 먼저 읽어볼게요. 시작.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34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두 가지 사건인데 딱 두 가지는 아니지만 크게 두 가지 사건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베드로의 장모가 고침받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 들린 사람들을 치유하는 장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사건을 누가 목격하게 되는가? 베드로가 목격하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장모가 예수님의 기도로 이제 치유받는 사건을 보게 되고 또 수없이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는 예수님, 귀신 들린 자를 쫓으시는 예수님도 베드로가 보게 된 거예요.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베드로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첫 번째, 경이로웠을 것입니다. 놀랐다는 이야기죠. 지금까지 보지도 못했던 일인데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들이 이 예수를 통해서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자신의 장모 열병으로 말미암아 그때는 고칠 수 있는 약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고치는 것을 보면서 베드로는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베드로는 끊임없이 병든 자들을 고치는 예수님을 보았던 거죠. 경이로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궁금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일까? 저 나사렛 예수는 어떻게 이런 일들을 만드는 것일까? 베드로는 궁금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마가복음은 이 모든 질문의 해답을 35절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는 이 사건,
수없이 많은 병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한 이 사건이 어디에서부터 말미암았는가 하면은 새벽 오히려 미명에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에서부터 마가가 해답을 찾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고 있었구나.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이런 능력이 나타나게 된 것이구나. 베드로도 해답을 찾게 된 겁니다. 아, 기도했구나.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구나. 하나씩 하나씩 찾아가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빛의 성도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의 해답이 어디에서부터 나타나는가, 우리의 삶의 이런 능력이 어디에서부터 나타나게 되는가, 기도의 자리에서 나타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맡겨드릴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38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38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기도하고 나오신 예수님의 첫 마디가 우리가 이건 38절의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38절의 말씀과 37절의 말씀은 다릅니다. 37절에서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된다고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은 베드로의 말에 이제 순응하지 않고 그렇게 행하지 않고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아니야. 나는 다른 마을로 가야 돼. 다른 마을에 가서도 전도해야 돼. 그것이 내가 이 땅에 온 이유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 땅에 온 이유. 두 글자로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이곳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뭐가 좋은지 아십니까? 사명이 선명해집니다. 기도하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급한 일, 분주한 일, 지금 내 앞에 펼쳐진 일에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다른 곳에 가서도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명이 선명해지게 된 것입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에 주목했던 베드로,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명에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차이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눈앞에 펼쳐진 것에 마음을 쏟게 되고 급한 일에 분주한 일에 끌려다니게 되지만 기도하게 되면요 사명이 모이게 되고요. 기도하게 되면요 그 사명 쫓아가게 되고요. 기도하다 보면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빛의 교회 식구들이요 눈앞에 펼쳐진 것에 급급해서 그것을 쫓아다니며 그것에 이렇게 끌려다니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 땅에 보내진 이유, 내가 지금 정말 무엇을 해야 될지를 깨닫고 사명 따라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십시다. 오늘 베드로는 예수님 곁에서 누구보다도 가깝게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 곁에 가까이 있는 것만큼 축복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도 우리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선입견, 그것을 쫓아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되지 마시고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베드로가 어떻게 달라졌을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하루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분주할수록 기도하는 예수님을 보면서 베드로의 삶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분주하기 때문에 바쁘기 때문에 더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 분주하기 때문에 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서 그 분주한 삶을 감당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모든 능력이 기도의 자리에서부터 나온다는 것을 깨닫고 더 놀라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의 삶의 모든 능력은 내 안에서부터 나오는 것 아니라 기도의 자리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더 나아가 우리의 삶이 선명해지길 원한다면, 우리의 사명이 선명해지길 원한다면
고민할 것이 아니라 생각할 것이 아니라 쫓겨다닐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에 가면 기도의 자리에 갈수록 우리의 사명이 선명해지고요.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바르게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렇게 우리 비치교회 식구들이 주님 쫓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